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가 257장은 나중에 하고 찬송가 43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4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이라는 커다란 우리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같이 찬양한 뒤에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3절 다시 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두 번 낭독 후에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계시록 13장 15에서 17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단의 마지막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또 일본의 전체주의 시대에 도조 히데키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야마모토라든지 이런 함대의 함선장이라든지 그러한 천황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자는 다 감옥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1945년 전에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에 신사참배를 다 했죠. 95%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양심에는 꺼리꼈지만 그 굴복에 못 이겨서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 선물이 6.25 아닙니까? 6.25 민족 동란, 민족 재난을 겪었죠. 결국에 부산에서 가만히 깔고 초량동에서 기도했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한 덕택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 소리를,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메가더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다시 건국게 되었고, 그 전에 3개월 전에는 1948년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게 됐죠. 덕분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그러한 자주적인 그러한 힘보다는 미국이라든지 그러한 외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 국가적 세력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 복합 짐승은 교황권이고 둘째 짐승, 새끼양은 미국입니다. 둘째 짐승은 미국이죠. 어제 북한에서 만든 영화 5.18을 주제로 한 윤 누굽니까? 독일의 베를린에 거주하는 음악가 윤희상이 곡을 만들고 했던 영화를 보니까 그 반미 자주 둘째 짐승은 미국이다라는 표현과 반미 자주라는 게 어쩐지 오버랩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미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라게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이후의 세계가 겁이 나는 거죠.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예배하는 경배일을 일요일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황권에게 굴복하여 그의 말을 따르며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신앙훈련을 대단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 금지와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박해의 역사를 요약하면은 6개 나라의 제국에 의해서 침탈을 받았죠. 6개. 에앗 바페 그로. 에앗 바페 그로죠. 뭐라고요? 6개 나라의 앞부분을 따서 외우면은 에앗 바페그로. 에앗 바페그로죠. 에앗 바페그로. 에는 애굽입니다. 앗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바벨론이고요. 페르시아고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에앗 바페 그로죠. 에앗 바페 그로라고 우리는 애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에앗 바페 그로. 에앗 바페 그로라고 우리는 애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에 의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31년이면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융성할 때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라를 건국하고 할 때예요. 그때 이미 저 서반구에서는 초기 교회 얼리 처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뭡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동고투족의 멸망과 더불어 교황권 확립을 우리는 5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성경으로 얘기하면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합니다. 1260년간 로마 교회의 박해를 받았던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남은 교회의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무슨 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어디 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순복음교회, 갈릴리교회, 무슨 어디 안식일교회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스냐 노로 중간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희망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해나가야 돼요. 오늘도 부부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하지만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이스라엘의 박해의 목적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혈통의 단절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복음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 6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핵심적인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공격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박해 목적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단절하는 거예요. 에앗바페 그로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공격은 뭡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반열에 같이 일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거기다 쏟아 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교회의 박해의 목적은 기독교 말살하여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뭐라고요? 얼리처치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카타콤이 생각나죠. 카타콤. 가장 순수했던 믿음의 동지들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초기 교회의 박해의 목적은 기독교를 말살하여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허락하지 않았죠. 중세교회 개신교회의 박해의 목적은 뭡니까? 왜곡된 기독교를 전파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경배 싸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 낭독 2번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르라 하더라. 이사야서 14장 13, 14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자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죠. 고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맞짱 뜨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7절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모대학 가보니까, 캠퍼스 가보니까 롯데백화점 미아점 근처에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 문구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얘기합니다.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계시록 13, 14장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었네요. 여러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경배의 대상이 나옵니다. 경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경배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 오늘 아닙니까? 오늘 투데이 안식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거짓신 사단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이 내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선악의 싸움은 경배 싸움이에요. 예상되는 박해의 과정과 원인을 보면은 가로올리기 개신교를 흡수하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이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지금 현재 2026년이라는 8월 8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채널7을 참조하는 거죠. 채널7을. 가톨릭이 개신교를 흡수하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이 진행될 거예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추진할 거예요. 또한 교황권을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합하려 할 거예요. 교황권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북한과 친하니까 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온갖 법안을 공산의 법안으로 가고 나라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악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자지요. 악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자예요, 여러분. 또한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을 명분으로 통제와 감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을 명분으로 통제와 감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일요일 휴업법을 추진 예상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법과 함께 교황을 신처럼 경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교황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일요일 휴업을 거부하거나 다른 날 예배하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소중한 날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하지만 지킬 수 있을 때 지킵시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가 무척 힘들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지키는 걸.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예. 치밀한 감시를 통해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성향이 불순한 사람들에 대하여 디지털 화폐로 통제와 제재를 가해요. 해결되지 않은 기후의 문제를 원인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로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한테 돌렸죠. 일본에서 관동 대진이 일어날 때 조선인이 했다고 그 돌렸죠. 악한 자들. 그럴 때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어요. 무참히.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계시록 15장 2절 낭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계시록 20장 4절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르니. 계시록 20장 4절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청년 동안 왕노로 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은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마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을 것이라. 이 성령께서 이 활동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왔어요.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한 일에 장애를 받아왔어.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집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속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 안 좋은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얘기야. 여러분 주위에 거하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도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것을 기억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정이 영적 바벨론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법령과 늦은 비 성령은 얘기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남은 자손은 알곡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7재앙이 뭡니까? 악하고 독하고 헌대를 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해가 뜨거워지는 거,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요즘 4번이 계속 있죠. 입추가 지났는데도
이 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7 재앙의 예표라고 할까요? 또 흑암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있어요. 되었다. 큰 지진, 큰 우박, 마지막 전쟁이, 마지막 7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7절은 얘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재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이 뭡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경험을 내려다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 시에 그들은 저희 조상이 경험했던 고뇌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데 환난에 관한 예언과 함께 선지자는 모든 충성스러운 영혼에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는 보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밀하게 영혼을 살피는 경험은 주의 재림 직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의 환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짐승의 표 환난을 지나 7재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의 하늘의 중보 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로써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재앙과 함께 7재앙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달려들 때에 힘이 두렵고 근심하게 됩니다. 야곱이 과거의 죄를 기억했듯이 사단이 성도의 과거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듯이 성도들도 구원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은 뭡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경험을 배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가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형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보냈던 종들이 형이 400인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해결이 열리질 않습니까,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처수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미리 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뇌상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리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들립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르되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얘기합니다.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1신 우일신이라는 속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요즘 양심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카르텔이여 속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질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사단의 핵심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난으로는 틀린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 것인 거예요? 시토젤라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시토젤라지. 삶의 목적이 생명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까? 삶의 방법이 생존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생명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생존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신이 존재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영적 존재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우리가 3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더라. 이 사단의 거짓말은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 5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고 또 다음 주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의 말씀을 온몸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거룩함이 이 모든 부정선거 카르텔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대장동은혜와 진리교회 보령미산 성실교회 인터넷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의 은사가 날로 증폭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함과 부르고 다음 주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찬송 1절부터 4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것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멘. 감사합니다, 여러분.